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맞죠? 예,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항상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리고 또한 어떠한 선택을 할 때도 항상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대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인도받았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뭐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세상에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죄는 이제 우리가 지키지만, 그러나 진짜 무서운 죄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 떠나 산다는 게 죄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흑암에게 내가 당해도, 재앙에 빠져도, 저주에 빠져도 그 문제가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틀 안에서 계속 시달리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모르니까 조금 심하지는 않지만 악몽에 시달리고, 왜 악몽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왜 가위가 눌리고, 왜 귀신이 보이고, 왜 자꾸만 두려움에 빠지고, 왜 문제가 계속 오는지 몰라요. 왜 답을 주는 사람이 없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모르니까 원래 그런 줄 알고선 살아갑니다. 그랬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귀한 분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상 중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랬더니요, 내 뜻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정말로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 요거는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편하게 쓰다 보니까 글씨를 빨리빨리 못 쓰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요 뭐가 있냐면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요, 복음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게 복음입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해서 하지 않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게 뭐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가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를 보면 알죠. 법의 심판을 보면, 재판을 받다 보면 판사가 있잖아요. 판결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판결하는 분 옆에 누가 있느냐? 검사와 변호사가 있잖아요. 검사는 뭐죠? 자꾸 저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계속 검사는 그 사람의 조그만 것까지도 다 들춰내요. 변호사는 뭐죠? 방어하는 겁니다. 그 죄를 자꾸만 드러내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을 변호사는요, 방어해주고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죄 속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변호사죠. 제 해석이지만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 같은 경우는 검사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는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게 진짜 잘못하는 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큰 범죄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는 뭐냐?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변호사와 같은 그 복음이 나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 그것 때문에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 재앙과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철저하게 변호사는요,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 귀한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복음만 우리가 알면 좋겠느냐? 물론 복음만 알면 좋겠죠. 복음만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저도 복음만 들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율법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나오는 것이죠.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 안에는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왜 그러느냐? 이거 모르면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 거야.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씀 듣고 싶으면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고, 하나님께 나를 망치는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들을 막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요,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요, 자꾸 해를 줘요. 구원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는데, 괜찮아, 난. 그러니까 말도 막 하고요. 행동도 막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그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좋아하실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도록 창조하시지 않은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자기의 감정대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기의 감정대로 불신앙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리고 또한요, 서로 죽이고,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가면서요. 이러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 십계명 우리가 다 외우는 분들도 있는데, 십계명과 복음은 분리가 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정말로 우리가 시달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즉 우리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구원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이거는 은혜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빼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 우리가 계속 보면서 1절, 2절에 그리고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꼭 그 말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출애굽의 내용 속에서 내가 너희를 빼낸 하나님 아니냐. 꼭 기억해라. 그 애굽의 종세였던 너희들을 빼낸 분이 누구냐? 나 아니냐? 이 은혜를 놓치지 마라.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은 구원의 은혜 속에서 계속 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자꾸 바꿔야 돼요. 이것이 오늘 10가지 계명입니다. 자꾸 안 바꾸면 안 돼요. 내 틀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내 기준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릴 거야. 난 이렇게 말씀 볼 거야. 난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내 기준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꼭 정말로 오늘 내 자신이 복음화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될 때요, 은혜를 기억하고요, 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영적인 복, 그래 또한요 삶의 복, 다가올 미래의 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와요. 두 번째는요, 나를 통해서요 참된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진짜로요 이 비밀을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다 살아난다니까요. 오늘 본문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정말로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고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0가지이지만 2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약속이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영적인 축복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요. 구원받았느냐?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그렇다면 영적인 축복 절대 놓치지 마. 이게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이 진짜 복, 이것을 못 누려요. 우리에게 오는 진짜의 복이 정말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오는데,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서 찾아요. 다른 데서 복을 찾는다니까요. 다른 데서 힘을 얻는다니까요. 다른 데서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은요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복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누리면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세상의 어떠한 존재와도 동등되게 취급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세상의 어떤 다른 존재하고 동등되게 만들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맹세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한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취급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주요, 치유자요,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는 회복자라는 사실, 모든 것을 정말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계명과 3계명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또한 왜 우상에게 절을 할까요?
왜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이유가 뭐죠? 불안하니까요. 뭔가 불안하니까 우상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잖아요. 답답하니까요. 그리고요, 힘들고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자꾸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절하고 그랬다 우상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왜 무속인들 찾아가죠?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뭔가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젊은 사람서부터 시작해서요, 나이 들은 사람, 그래 또한 교회 중직자들,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찾아간대요. 불안하니까요.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 혹 내가 정말로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찾아가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요, 신과 같은 정말로 마음으로 절을 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에 귀신과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뭔가 괜찮은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무속인들 찾아가 보면 아시잖아요. 가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잘 맞춘다니까요. 무속인들 중에서도요, 저도 예전에 무속인들 많이 만나보고 찾아가서 복음도 전해봤는데, 무속인들 아무나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 지역에서 센 무당 찾아가야 돼요. 진짜로요. 센 무당이 누군지 알아요? 강신무입니다. 세습되어진 무당 찾아가면 안 돼요. 진짜로요, 신이 내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금방 알아요. 제가요, 가서요, 복음 전하려고 딱 가는데요, 벌써 저를 알아봐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맞힌다니까요. 교묘하게 나를 맞춰요. 거기에 이제 다 혹 넘어가는 거죠. 근데 왜 찾아가요?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뭐라 그랬냐? 정말로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 우상에게 절을 하는 사람, 3, 4대까지 망할 것이다. 왠지 아세요? 이 흑암과 어둠이요, 그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상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좀 답답한 것 같고 지금 좀 불안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고요, 완벽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아니 조금만 하면은 왜 그렇게 원망을 해? 조금만 기다려봐 홍해가 갈라지지. 조금만 기다려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에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거는 이 세 가지는요, 영적인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배의 축복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죠? 그 한 영혼을 예배 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겁니다. 예배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날을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그러고요,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주일을요,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시대는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하지만 내가 마음과 중심에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딱 마음에 정하고 거기에 방향 맞춰지고 그걸 마음에 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가신다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안 된대요. 자기는 주일날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게 안 열면 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약사가요, 정말로 주일날, 지금은 이제 주일날 약국을 닫지만 예전에는 약국을 주일날도 열었어요. 닫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6일 동안 일하고, 예전에 6일까지, 토요일까지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일요일날 쉬는 날 약을 타러 온다는 거예요. 약을 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매출이 평일날보다 3배, 4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생각이죠, 그건.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못하나요?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요, 진짜로 갈등하다가, 이 장로님이신데, 목사님의 말은 들어야 되겠고, 자기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직원을 두고 자기는 예배를 왔어요. 어느 날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닫은 거예요. 어떤 일이 나죠? 그런데요, 주일날 와야 될 사람들이 월요일날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꼭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편의 예의지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고 중심을 담으면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내 모든 것들을 바꿔가시면서 정말로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축복 놓치지 않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문제와 어떠한 흑암도 감히 나를 짓누르고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으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이요, 한 달 월급이, 한 달 매출이, 아니 자기가 순수익이 1,000만 원이래요. 일요일 다 일을 하고요, 주일날. 그러니까요, 이분이 주일날 이제 쉬고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요, 매출이 얼마가 되어지냐? 30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주일날 하루 쉰다고 해가지고 300만 원이 돼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근데요, 나중에 이분이 뭐라 그러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만 원을 버는데, 그런데요, 1,000만 원을 벌기는 하지만 나가는 돈이 얼마냐? 800만 원, 900만 원이 나간대요. 쓸데없이 다 나간대요. 필요 없는데. 근데요, 3, 400을 버는데, 그런데 오히려 나가는 돈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간대요. 어떻게 희한하게 다 들어온대요. 다 채워진대요. 다 이뤄간대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십계명에 나오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못해요, 제가. 오늘 이제 메시지가 그거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언약입니다. 아이고. 요거는요, 나를 위한 축복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는요, 살리는 축복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현장, 내가 가는 모든 것들을 다 살리는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이 뭐죠? 세 개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요,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께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말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공경하라는 말은 무조건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공경이 잘 들어야죠, 부모님 말을. 근데요, 복음 안에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전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아니 10계명에 5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데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항상 하는 말이 뭐냐. 현주야 너 교회 가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부모에게 공경하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요 고민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럼 부모님은 말씀 들으라며. 예수 믿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 안에서입니다. 부모가요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상한 길로 따라가야 될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가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로 밥을 먹어요. 밥에다가 술을 말아서 먹어요. 보셨죠 이런 분들? 그 부모가 그래요. 그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야 아들아 너도 술에다 밥 말아 먹어봐.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엄마가. 그러니까 그 엄마가 당뇨가 걸려가지고 발가락을 잘랐어요. 그 아들이요 이 무릎이요 정말로 무너져가지고 무릎 잘라야 된다고 병원에서요 거기에서 진단이 나왔어요.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부모가요 지옥 배경으로 살아간다고 나도 부모 따라서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경이에요. 정말로 복음 전하고요 기도하고요 그 부모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그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살려내는 것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최고의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관계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그 사람 죽이지 말고 그리고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수없이 죽이잖아요. 나에게 해 끼친 사람 마음으로는 수없이 죽인다니까요. 에이 그 죽일 놈. 어이 그 썩어 문드러질 놈. 안 그래요? 그래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의 의욕을 품는다니까요. 그리고 수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죄,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안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 들으면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네가 마음으로 품은 그것까지도 죄니라. 내 마음에 수도 없이 사람 죽인다? 그게 살인이다. 거짓말하는 게 그게 거짓말로 그 사람 죽이는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또 두 번째 물질입니다. 물질에 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 좋아 보여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는 것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살다 보면 우리가요 이런 일 비일비재기 일어나잖아요. 죄 짓지 않고 산다는 거 참 힘듭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요 거짓말 수도 없이 해요. 탐욕 탐심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시험 들고 그래 또한 끊어지고 서로가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서로가 갈라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 짓지 않으려고요 스님들은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숙세를 떠난다라고 그래요. 근데 불교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마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번뇌가요 산속에 들어가면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법정 스님도요 성철 스님도요 뭐라 그러냐 산속에 자기가 숙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갔는데도 마음의 번뇌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건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가능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창세기 3장 배경 속에 있는 한 죄는 끊임없이 옵니다. 우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우리를 파고 들어와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이기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나의 변호사와 같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복음의 변호사를요, 100% 신뢰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막는 게 복음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복음이니까 무조건 죄를 지어도 된다? 아닙니다.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간다? 그럼 어떤지 알아요? 죄를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죄에서 피하게 만드십니다. 죄에서 빠져나오게 만드셔요. 죄 속에 빠진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자꾸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삶을 살다 보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환경도 살고 현장도 살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10가지의 계명, 첫 번째 내가 축복받는 비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나와 사람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비밀, 이거 안 하고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계속 내가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 받으라. 근데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데 들을 때 출애굽이 되어지고, 들을 때 홍해도 건너고, 들을 때 아말렉과 애굽도 이길 수 있고, 들을 때 정말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만나도 얻을 수 있는 거고, 들을 때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움받을 수 있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또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인도하고, 광야에서의 사단의 통로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비밀을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편해지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예? 너무 좋잖아요. 옛날에는요, 진짜 말씀 들으려면 산에 가야 되고, 진짜 말씀 전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성경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리고요, 주일날만 되면은 예배 속에서 말씀 계속 전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이야, 희한해요. 야,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메시지가 강단이나 복음을 통해 계속 선포되어지는데 안 듣는 사람은요, 끝까지 안 들어요. 왜 그렇게 고집이 센지. 근데 그 사람이 고집 센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못 듣도록 막는 겁니다. 왜? 살아나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이 살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고요, 현장이 살고요,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복음을 들으면, 이 말씀을,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게 이해가 됩니다. 아,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게 이해가 된다니. 저 사람이 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자꾸 내가요, 복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뿌리를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번제를 통해서만이 그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번제와 화목제가 가르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복음의 뿌리를 계속 내릴 때 진짜 내 안에 영적인 복, 사람을 살리는 축복, 그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오늘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담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가지의 계명, 이 계명이 또 우리가 마음에 담겨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인도받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